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불 속으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몇 년 전 설교 제목으로 만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원, 한 해의 나침반. 영원이라는 항로 안에서 역경과 순경이라는 바람을 읽어내야 합니다. 순경도 역경도 영원의 항해를 이끄는 바람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우린 그 안에서 절묘한 영혼의 각도, 마음의 각도를 빚어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트 항해 기술 중에 최고급 기술 중에 하나가 태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원해로 나가면 안 됩니다. 먼 바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태킹은 뭐냐 하면요, 맞바람을 활용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정 각도로 돛을 고정하고요, 특정 각도로 닷을 고정해버리면요, 양력과 항력이라는 전혀 다른 힘을 이용해서 역풍을 오히려 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기한 동력이 나옵니다. 인문학자들은요, 전 세계의 패권이 영국이나 스페인, 네덜란드 등 변두리에 있던 신흥 강국들로 넘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삼각돛의 개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까진 약간 꺼벙하잖아요. 돛이 네모난 돛. 이건 뒷바람으로만 가는 배입니다. 근데 삼각돛은요, 태킹이 가능합니다. 양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항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권이나 인도양 같은 곳에 역풍을 타고도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삼각돛입니다. 바로 이 삼각돛을 활용해 태킹을 할 수 있게 된 국가들은 역사 속에 새로운 챔피언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항해의 돛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꺼벙한 사각돛이 아니라 날카로운 삼각돛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항해의 키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온갖 너저분 많은 말들을 뱉어내는 배설 창구가 아니라 우리의 항로를 결정짓는 날카로운 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돛과 우리의 입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역풍 속에 태킹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태킹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역풍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때, 역풍 속의 돛과 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초점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때 그 삶은 챔피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정확히 이것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영원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영적 체험을 통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고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영적 체험은요, 그 사람의 인격적 소양과 지성적 전제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쓴 천국, 지옥 체험 등 유튜브 이런 거는 믿고 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거르십시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선배님이시며 명망했던 교계의 지도자시니 그 지성과 인품에 대해 신뢰가 있었기에 그분의 영적 체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투어할 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투옥된 감옥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감옥의 한 켠에 자신의 사진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걸 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은 네가 실조에 이곳에 온다는 것보다는 이곳에 올 위험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요,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정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알지 못하는 삶은 사실 택하심을 모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국의 대표적인 모교회의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 내 영광을 많이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때 너는 소통령처럼 굴지 않았냐? 교회에서는 설교나 했지 뭘 했느냐? 원로 목사 비유나 맞추려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려고 했냐? 신성종 목사님은 그 말 앞에 쓰러져 신음하듯이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그 교회에서 음해를 받고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구나. 그로 인해 내가 연단받고 참으로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됐구나.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때때로 그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해결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영원의 빛이 비추어져 우리의 찰나를 비출 때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신성종 목사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모교회이기도 했기에 저는 그 얘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목회자의 길에 또 감정이입이 되었기에 제 마음은 혼돈과 상처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물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을 영원의 빛으로 비출 때 그의 마음의 삼각 도시, 입술의 키가 각도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이 새로워지고 그 일로 인해 후퇴하고 정치하던 그의 영혼이 도리어 앞을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영혼 속에서 그 일을 보고 선교사로 자원을 내서 떠납니다. 그 행보는 주변의 충격이었습니다. 교계에서의 목회가 사실은 자신의 자아를 높이고 빛나는 샤이니 원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사용된 연료가 되었음을 그는 인식한 것입니다. 그 길은 경고받아 마땅할 길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를 택하시고 놓지 않는 사랑과 자비가 영원의 빛을 통해 그에게 항로를 비추어졌을 때 그는 여생을 순수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나에서는 전진 같지만 영원의 빛 앞에는 후진으로 드러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총체적 후진이었음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앞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시간이 있을 때 앞서 깨달으며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너무 늦게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원의 빛 하에서 딸아이의 입시에서 온갖 희한한 역풍을 만난 것은 영원의 빛으로 보니 아주 정밀한 준비와 정밀한 각도 조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 설교자 중 한 명인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 그 구원의 완성 지점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열심을 내시는지 아는 자가 복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말로 할 때 알아듣는 사람과 매 맞은 후에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신자들 중에 맞아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알 때까지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가로 열고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생명을 그대로 둔 채로 계속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이러다 나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 못 살 것 같아. 아니야, 살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70번씩 7번을 때려서라도 알아듣게 하십니다. 70번씩 7번을 때려서 알아듣지 못하면 491번째 매를 대십니다. 그래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매를 맞아 온통 매맞은 상처뿐이어도 아직도 더 맞으려 한다라고 한 기록과 같습니다. 한번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불의 뜨거움을 앞당겨 경험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듣기 싫으시죠?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고난을 너무 쉽게 순교자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영성신학 수업 시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차이 하기 시작할 때 고도로 성장이 일어나는 구간에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당시 학부생이던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이걸 아무데나 적용하지 마라. 즉 이것은 맹렬한 정화와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고 조명, 즉 그분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과한 어느 정도의 성장 이후에 겪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영성가들이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을 고도의 영성가들이 겪는 핍박과 시험의 항렬에 올려놓는 걸 우린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판타지, 즉 나의 실제를 모르는 것, 나의 리얼리티를 모르고 나를 판타지로 보는 것, 이걸 한국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린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신약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볼 때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그냥 작용 반작용입니다. 벽을 치면 내 손이 아픈 것입니다. 이 말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막 주변에서 비판을 받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저를 비판했어요. 저는 그 속에서 루터도 비판받았지, 칼빈도 비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을 출산하기 위해 이 비판을 통과하고 있는 개혁의 십자가를 진 것이야.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비판은 제가 심은 것의 결과인 포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져야 할 비판의 십자가, 그것만도 벅찬데 거기에 내가 심어서 거두는 비판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기성교회를 비판함으로 그들과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아닌 것에 대한 분노로 배출될 때 저의 의로움이 된다는 착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나는 한국교회와 구분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같은 한국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와 유산을 망각한 채 몇 자 배운 신학으로 나의 어머니 같은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거룩이 아닌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자녀의 겸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교만과 판단의 비판을 심어 비판을 거두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단순한 말씀 앞에 제가 어느 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심령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고난이 아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난 거기서 의인의 당당함이 아닌 죄인의 겸손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맞는다고 느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다는 건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패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날 시험하다 할지 말지니 이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육으로부터 막 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납니다. 그걸 거두는 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네가 비판을 심어 비판을 거두는데 그것을 한국교회가 어떻다는 둥, 사람들이 어떻다는 둥, 하나님이 어떻다는 둥 확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네가 뭘 심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정직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막말을 막 심어요. 판단을 막 심고 짜증을 막 심습니다. 그러면 싹이 납니다. 그럼 고립의 열매를 거둡니다. 소외의 열매를 거둡니다. 멀리함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때 헬리나원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읽으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발돋움이란 챕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주님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 가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구나 하면 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진실을 봐야 합니다. 아, 내가 막말을 심었구나. 내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필터링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며 살았구나. 그로 인해 관계 안에 거두고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을 심기 원합니다. 저를 때린 또 다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땅에서 땅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겉으로요. 중심으로는 판단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은혜들을 세어보기보다 받지 못한 듯 상한 듯한 기록만 헤집으며 집착했습니다.
이건 그분들의 문제 이전에 나의 배은망덕의 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경향은요, father figure, mother figure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권위자들을 father figure, 아빠를 연상시키는 인물, 엄마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라는 심리학적인 또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공격자들이었습니다. 잠재적으로 나를 상하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공경을 유지하며 속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잡초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역은 오랜 옛날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사역이다. 선지자의 길은 외로운 것이다. 선지자의 길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거랑 형통하지 못하는 거랑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냥 맞는 건데 선지자의 길의 결과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장할 때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면 제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저의 마음속에 흐르는 비난과 원한의 피고름을 드러내셨습니다. 형통 없음은 제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심어온 씨앗들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다른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저는 다른 씨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선지자의 고난으로 치장하고 전반적인 사람들의 문제로 만들며 그것을 인생관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한다면 저의 기만은 저의 인생을 오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중심을 고치기 위해 RTF를 만났고 북미로 날아가 이슈 포커스를 받고 훈련을 받고 풀포맷도 받았습니다. 교통비만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라 father figure, mother figure에 대한 바른 마음들이 중심으로부터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하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중심의 권위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걷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그 권위를 맡기실 것입니다.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밀한 발걸음, 정밀한 인도하신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심판대에 가서야 거둔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그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을 이 생에서 거둘 때 그것은 지옥 같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앞당겨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비를 비난하면 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자비 앞에 우리를 속이면 우리에게 진보는 없습니다. 그 불이 우리의 판타지를 태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인간관계에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시간 속에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며 삶의 열매들은 심은 것의 결과임을
그 함수 관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당겨 경험하는 불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무엇을 심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거둬왔는지 볼 수 있는 리얼리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설교가 너무 어두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불을 앞당겨 우리를 태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함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일이 거듭남입니다. 성화는 뭐냐 하면 그 아들의 생명을 담은 그릇인 우리의 겉사람을, 옛 생명을 태워내는 과정입니다. 영화는 뭡니까? 이제 그것이 타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옛 생명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책에서 그분이 지옥 투어를 맡으시고 천국 투어를 바로 시작할 때 글이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운 것은 들어가는 길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었다. 흡사 그 모습이 지옥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지옥불은 형벌의 불이지만 천국에서의 불은 번제처럼 나의 옛사람을 다 태우고 성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던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였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불편합니다.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불편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이 우리의 겉사람이 타버리는 과정이어야 하는 필연을 만나게 될수록 이 찬양은 저항할 수 없는 진리로 제 인생 앞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그 천성향에 가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교회사를 공부하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요, 그 불을 피해 만날 불은 하나일 뿐입니다.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천국의 불을 만나는 것이 심판의 불을 만나는 것보다 억만 배 나은 일입니다. 그 불 속에서 신뢰하면 우리는 진보합니다. 그 불 속에서 신뢰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태킹을 배웁니다. 역풍을 넘는 챔피언으로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밥소리기라는 저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분들이 많지만 새로운 분들도 많고, 또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양분이 거듭 묵상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게 다시 나눕니다. 어느 날 이 밥소르기라는 저명한 찬양 인도자가 목에 불편함을 느끼고 수술을 받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일을 통해 영원히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찬양 인도자, 설교할 수 없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빠가 된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그 뜨거운 불 같은 시간 속에 그는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말씀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까만 건 종이고, 아니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도 없는 건조함이 그 주일호를 덮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 오후에 갑자기 황당한 생각이 중심에서 나옵니다. 야구장이나 가야겠다.
그래서 그는 평생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갑니다. 야구장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도리어 그의 비참을 잔인하게 대비되어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뿐입니다. 야구장에 덩그러니 앉아 수천 명의 환호 소리에 덩그리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 넌 뭔가 틀어진 거고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들릴 정도였답니다. 또 한편 너무 작아서 놓쳐버릴 듯한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또 있었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시간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 시간을 너와 함께 지나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거란다. 너에겐 계획이 있단다. 나에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에겐 미래가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지옥의 음성은 너무나 컸고 천국의 음성은 너무나 작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황당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야구장 한중앙에서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사랑을 붓고 계시다면 저 야구공이 날아와 제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의 복음주의적 두뇌가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야구공이 저한테 날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야면 이 세미한 음성과 평생을 걷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순간 타자가 풀스윙을 휘둘립니다. 야구공이 높이 뜹니다. 순간 그의 머리는 수많은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자신에게 떨어질 확률은 8,000분의 1. 그리고 위를 보니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관객들 야구공 맞지 말라고 그 앞에 그물이 쳐져 있는 겁니다. 수천 분의 1의 확률을 거의 제로로 떨어뜨리는 구조였습니다. 공은 날아오르고 수천 개의 손이 하늘을 향합니다. My ball! My ball! 그런데 그 공이 오버행되어 있는 그 지붕과 그물 사이에 틈으로 쏙 들어옵니다. 야속하게 머리 뒤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벽에 맞고 튕겨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바로 옆에 앉은 딸의 무릎에 떨어집니다. 딸이 마이볼 하면서 잡으려고 할 때 아빠 바비 손을 뻗어 가로채며 말합니다. It's mine. 목소리가 여기까지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요. It's mine. God gave me. God sent me this ball. I got a baseball. 하나님이 나한테 야구공을 보내셨어. 알아, 이 공은 내 공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야구공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야구공을 보내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야. I got a baseball. 우리의 찰나가 흔들려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찰나를 향해 개걸하던 중심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가?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행동할까? 모방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가는도다. 우린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I love you가 아니라 I'm loving you. 난 지금 여기서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 얼굴을 볼 때 우린 그 순간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맺혀 그 얼굴을 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가느니라. 아들의 형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셋째 주였나요? 어느 날 월요일 사역을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들아, 이제 섭리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됐다. 저는 그 순간 단지 설교만이 아닌 제가 섭리에 대해 배워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던 교리가 섭리였어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서 어려웠어요.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너무 힘들어요. 순간 약간 불길했습니다. 섭리에 대한 책을 쌓아놓고요, 머릿말을 읽고 있는데 진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어학임증 시험이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험지도 미스프린트 되고 장소도 바뀌고 길도 넘기고 인증서류가 하나 빠지고 점수는 1점 모자르게 나오고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찰나의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의 항로를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전 그 책들을 읽고 딱 뚜껑을 덮는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이제 이 강의는 끝났다. 책거리라도 하자. 책거리가 뭡니까? 한 책을 끝내고 파티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내를 데리고 나서 막 밥도 먹고 혼자 막 잔치도 벌였어요. 혼자. 책거리, 와, 끝났다. 어휴. 그리고 하나님의 책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의 합격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소식이 들려오기 바로 전날, 영혼 속에 그 항로를 비추어 보던 그날 기도 중에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의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400년 전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내와 신방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집에 화재가 나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버리는 집 안에는 자신의 두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아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벤자민 슈몰크와 그 아내는 무너져 내려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밥의 야구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10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슈몰크 선배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선 말할 수 없던 새로운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 가사를 묵상할 때 신학교 시절 하나님을 향해 노라고 외치던 자아의 중심에 큰 구멍이 나서 문이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께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컴퓨터로 노래를 틀어놓고 그 앞에 엎드러진 저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제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야구장에 세미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예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때로는 레슨 안으로, 때로는 책거리 안으로, 때로는 순경과 역경 안에, 그리고 한결같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